할렐루야. 오늘은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목이란 이 단어가 우리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그렇게 크게 두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핀다라고 굉장히 가볍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랄 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주목이란 이 단어 자체가 크게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넘쳐나는 SNS,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연예인들, 직업들, 주목받는 인생이 곧 성공이고 곧 부고 곧 권력이고 명예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단지 그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도는 성도 사이에서 주목받고 튀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에게도, 교육자에게도, 담임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자도 목사도 성도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목이란 이 단어가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범죄하는 자들 중에서도 주목받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목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 말세의 시대에 다른 말로 좀 풀이를 하자면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은 낙오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여러분 세상의 주목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목은 허망합니다. 며칠 전에 휘성이라는 가수가 43세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고, 그 전에는 세롬이라는 영화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목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경받던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 다 그 작은 그냥 실수 하나, 그 범죄 하나 때문에 그 주목에서 사라져버리고 동경받는 그 주목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범죄자로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여러분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배우들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 많습니다. 단지 이것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만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주목받는 그 인생은 결국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재벌이었던 정주영 씨가 얼마나 세계에서도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숨을 거두기 이전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생명을 일주일만 연장시켜주면 내가 네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전부도 아니고요, 절반입니다. 죽을 때까지 욕심을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주로 여러분 크게 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줄거리가 전개됩니다. 나아만 장군과 선지자 엘리사와 재물을 탐한 게하시, 이 세 사람으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세 사람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성경조차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5장의 모든 사건의 발단과 결론은 이 소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믿음의 장군이라고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 나아만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이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 5장 전체의 사건에 발달이 된 이 사람이고, 이 소녀는 오늘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만 장군 아내의 몸종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소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주목하고 우리가 오늘 이 남들이 성경에서도 주목하지 않는 이 소녀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 남았든 이틀이 남았든 우리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든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오로지 하나님께 주목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그녀가 어느 지방 출신이고 어느 가문인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부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이 소녀가 딱 한마디 한 것이 있죠.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에게 총병받는 사람이었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죽을 수 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었던 이 소녀 덕분에 그 몸이 완치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잘라서 딱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녀가 이 말이 그냥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인지 아니면 깊은 고민 가운데 한마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만의 몸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이 하인 한 소녀의 이 한마디에,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조차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잠시 몇 자 스쳐 적혀 있는 이 어린 몸종의 소녀의 삶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소녀의 신앙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자, 아람의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침범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 소녀를 볼모로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죽이고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전쟁터니까 부모님과 헤어져서 잡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는 노예의 신서였고 나아만은 적군의 장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여자들은 그냥 일반 여자들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종이었고 하인이었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냥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살아가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환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잡혀와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고아입니다. 천대받는 삶. 그녀의 삶을 보면, 이 소녀의 삶을 보면 그냥 절망밖에 없습니다. 낭망하고 소망이 없는 삶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분,
담대하게 나만 장군에게 선포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말 한마디로 큰 변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보잘것없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신앙까지 저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절망하고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녀처럼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보고 낙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타인의 환경을 보고 비교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어저께 잠을 이렇게 자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집사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같이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족발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족발을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자려고 제가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옛날에 비하면 뭐 지금은 진짜 저는 재벌입니다. 재벌. 진짜 재벌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실용불량자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삶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돕고 싶은 사람 좀 도울 수 있고 누워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제 가족이라고는 아내인데 이 아내를 저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아내와 함께 자식이 없는 게 조금 흠이지만, 그렇지만 그 아내와 같이 이렇게 데이트도 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우리는 꼭 손을 잡고 다니거든요.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손잡으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손을 잡고 다닙니다. 아직도 그 손이 잡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거든요. 잠기 전에. 여러분, 누가 보면 이것이 행복합니까? 젊은 50대 중반인 두 사람이 지금 근근히 먹고 살던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남들이 보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남들이 여러분 저를 보면, 저는 50대 중반이지만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자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앞으로 뭐 든든할 연금이 있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연금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연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노후를 준비해 놨습니까? 남들이 보면요, 50대 중반의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저는 날마다 절망과 불평 속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물론 이런 것이 더 많아 보이지만 내게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것을 저는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론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 시대에 내가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옳은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시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 생각하면 세상 것 아무 필요 없이 느껴집니다. 타인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여러분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녀와 같은 밑바닥의 삶을 사는 신앙인에게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 밑바닥에서 벗어나는 삶. 우리 70년대, 60년대, 80년대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였죠. 잘 사는 거였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우린 그것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도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4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뒤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냥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땅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 계십니까? 건강을 잃고 물질의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소녀만큼 여러분 아프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소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밖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준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이냐면 선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이나 법규 따위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무조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떤 것을 선포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위험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람 왕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도 총병 맞는 그래서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하인 이 소녀가 문둥병을 고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소녀가 사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생명을 건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쳐준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길 바랍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합니까? 뒤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가시면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가 아닙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고치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선포해서 나아만 장군이 갔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능지처참일 겁니다. 자, 이런 신앙의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짜 엄청난 믿음입니다. 소녀가 찾아가라고 한 그 대상은 선지자 엘리사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 선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소망 없는 그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 전에 마다스카라의 선교사 두 분이 순교하셨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분은 연세가 85세시고 한 분은 그분의 사위였습니다. 참 업적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마다스카라는 남아공 바로 옆에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가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90만 원을 뺏기고 엽총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순교하셨죠. 그분들이 이 위험을 두려워했다면 목사님은 은퇴하시고요 선교로 가신 거예요. 85세 목사님은 교회도 참 잘 세워놓으셨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세상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잃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떤 믿음을 선포했냐? 바로 그 대상이 원수이라 할지라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얘기합니다. 자, 그 소녀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나만 장군은 일본 장군이었고 우리나라 이름도 없는 소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모가 이 나아만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생이별을 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가장 밑바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소녀에게 나아만 장군은 무엇이겠습니까? 적군의 괴수입니다. 괴수. 자기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기 인생을 밑바닥으로 내렸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원수란 얘기입니다. 원수. 그 원수가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아, 빨리 죽어라. 내 원수, 내가 복수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자신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선포입니다. 이 소녀는 담대하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자신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그녀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신앙, 행여나 지금까지 쌓아온 내 물질과 명예 그리고 행복을 잃을까 봐 주저하는 우리들의 신앙,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기적이고 삐뚤어진 신앙인들이 오늘 이 소녀의 신앙을 보고 깨어지고 여러분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소녀의 신앙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고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소녀는 긍휼히 여겼습니다.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신의 삶을 보며, 근데 그 사람을 이 소녀는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둥병을 신명기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말씀 좀 떼어놔 주십시오.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아가 무엇입니까? 고아는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으로 남편 없고 부모 없는 거 말고 영적으로 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지요.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저 고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과부는 무엇입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부입니다. 신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한 장소에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도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세계는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 물론 믿는 사람도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분별 없이 깨어나지 못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영적 문둥병들은 예수님을 귀로 듣고 보고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로 썩어져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문둥병처럼 자기 살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의 삶에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하나님에게도 공짜는 없습니다. 자, 이 소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늘의 상급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만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 그 종들, 뭐 어찌됐든 다 믿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 통로로 이 소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이 나아만이 돌아가서 이 소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입양하겠습니다. 내 딸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죽을 병도 고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죠? 천국의 주인도 되었는데, 저 같으면 진짜 수양딸로 입양해서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우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 소녀는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돈 없고 권력도 명예도 없고 때론 계집종인 이 소녀처럼 작은 소망조차도 없는 인생이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높은 지위를 가지고도 많은 돈을 가지고도 훌륭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을 돈도 없고 지위도 명예도 자유조차도 없었던 지극히 이 작은 한 소녀를 통하여 고침받게 하셨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녀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과 참 닮았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주목받고 오셔야 될 분이었고 주목받아야 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오실 때도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 오셨고 그의 삶도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사역을 하시면서 머리 한 곳 둘 곳 없이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형벌, 십자가의 형벌로 세상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는커녕 생명을 바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아픈 자도 상처받는 자도 모두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삶처럼 예수님은 화려하게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과 손잡고 십자가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눈이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소녀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사셨지만 가장 화려하게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담대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 소녀처럼 살아가시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